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1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51장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31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31장 13절로 24절이에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이 여자를 모두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월에서의 그 사건 때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두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진 밖에서 이래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래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닿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탄 것을 번든 예식을 올려야 하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옷가지들, 모든 가죽 제품들, 염소털로 짠 모든 것들,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도 부정탄 것을 벗겨야 하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의 율례이요. 오직 금은 구리쇠, 주석, 납 등 불에 타지 않은 것들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정결하게 하는 물건도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러나 불에 타는 물건은 모든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되오. 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이래째 되는 날에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당신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셨습니다만 해도 모세가 왜 화를 냈을까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겼다면 기뻐해야 되는데 모세는 왜 화를 냈을까요?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맞이하러 모세와 대제사장 또 지도자들이 맞으러 나갔다고 그러죠. 근데 유독 모세만 화를 냈다고 그래요. 남들이 보지 못했던 거 봤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본 곳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좋은 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승리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몰고 오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승리가 아니었던 거죠. 참된 승리를 못했던 거예요. 말씀을 드리도록 오히려 잠재적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을 불러들이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미디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개인과 개인과의 그런 갈등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미디안을 쳐부숴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하나님께서 한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 이스라엘이 이제 쓰임 받은 거였습니다. 도구로서 쓰임 받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어떤 자세로 또 어떤 태도로 혹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부를 축적하거나 명예를 떨치거나 권세를 얻는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고대 사업에서 대표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어요.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문명화가 되지를 못해서, 물론 지금도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해도 오늘과 같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내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그중 하나가 이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전쟁을 벌여서 약탈하는 거였습니다. 남의 물건들을 뺏는 거죠.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단순히 그냥 영토를 넓히고 그 나라의 왕의 명예를 높이고 그 나라의 땅을 넓히는 이런 그 수준을 넘어서서 부를 축적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약탈했습니다. 다 뺏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에게 그 빼앗은 것의 일부를 전부 나눠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주제이고 내용이지,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성격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말씀을 보셨죠? 왜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라고 그러세요? 그들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뺏으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악에 대한 심판과 또 징계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예로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죠. 가나안 입성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4대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 돼서 살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게 횟수로 400년, 430년, 450년 이야기하는 그 세월입니다. 어디서? 이집트에서. 데려가서 종살이를 했지만 장정 60만으로 불어나는 국가가, 나라가 됐습니다. 민족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가나안의 7 부족을 진멸시키는 거였어요. 아브라함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땅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7 부족이 죄악에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린 게 4대예요. 450년이고.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입성시키며 가나안의 7 부족을 완전히 진멸하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전쟁, 겉으로 보게 되면 정복 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7 부족을 멸하는. 왜 멸하세요? 너무나도 죄를 많이 져. 너무나도 많이 타락하고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상이 대표적인 거죠. 이건 이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의 전쟁은 죄와 악과 불의에 대한 심판으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이번 모세의 마지막 남은 일, 곧 미디안을 진멸하는 일도 바로 이런 거였어요. 왜 미디안을 치라고 그러세요?
죄졌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할 이스라엘은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놀러 나갑니까? 내가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은 금부치 갖고 와야지. 집에 노예가 하나 필요한데 노예 붙잡아 봐야지. 그런 마음 갖고 전쟁터에 나갑니까? 근데 이게 일상의 전쟁이었어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금덩이 하나 갖고 와야지. 양 몇 마리 가지고 와야지. 이랬어요.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전쟁, 불의와 싸우는 전쟁. 그러면 그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미디안 부족에 대한 죄악을 심판하는 거죠. 일단은 미디안 부족과 자기들과 일단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범죄하게 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이 다 죽고 연병에 걸려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일단은 그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돼요?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죄. 타락시키거든요. 죄짓게 만들고.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그것은 철저한 심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철저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 예외가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죄를 다루는 문제들을 보세요. 예외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 문제를 다루실 땐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었어야 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전쟁터에 임해야 되는데 막상 그들이 승리했다고 하면서 돌아온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는데 모세를 제외한 다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가면 금덩어리 몇 개 갖고 올까? 양은 몇 마리 잡아오고 종이 집에 필요한데 몇 명이나 붙잡아 갖고 올까?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로를 붙잡아 오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건 승리가 아니었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잠재적 위험을 불러들이는 이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경고하셨거든요. 이방 여인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후손들이 왜 타락해요? 특히 솔로몬 시대에 이방 여인들과 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 정책을 피죠. 나중에 늙어서 분별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이방 여인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누구 데리고 와요?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대요. 그 모세가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모세가 그거를 지적하죠. 함께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 가운데 문제점을 보고 있었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 할 사람으로서의 바른 인식과 태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비교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미디안에 대한 징계와 혹은 심판의 내용이 가나안 부족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발견하세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가나안 7 부족에 대한 심판은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말살입니다. 말살.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을 보고서는 잔인한 신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근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쟁은 죄에 대한 전쟁이에요. 예외가 없고요. 철저한 거였습니다.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 족속은 달라요. 그렇죠. 완전한 말살이 아닙니다. 완전한 말살이었다면 포로로 붙들어 온 애들 다 죽였을 겁니다.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고. 근데 살려두죠? 어떤 사람들 살려둡니까? 처녀들만 살려둡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 여자아이들 다 죽입니다. 이게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미디안은요, 가나안의 7 부족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7 부족과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가나안의 7 부족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부를 살려두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것도 흥미가 있어요. 추측컨대 살아남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 누굴까요? 누굴까요? 거의 대부분이 나이 어린 여자아이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방신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문란한 생활들을 해요. 생활이 정결하지를 않아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문란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엔 당연히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요. 인간의 욕망이 자리를 잡게 돼 있습니다. 자기 배를 신으로 여기고 인간의 쾌락을 목적으로 살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나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요, 제일 순위가 인간의 만족, 쾌락,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방신 문화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타락한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 뭐가 수단이 돼요? 인간의 쾌락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신을 섬기는 수단으로 인간의 쾌락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저분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난잡한 생활들을 했고.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 처녀들만 살려놔라 라고 했을 때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나이 어린 애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나 이번 전쟁에 나가서 적군의 목을 몇십 명 쳐 죽여서 뭐 명예를 높이고 뭐 전과를 올리고 양을 몇 마리 잡아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이런 거 하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 죄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가 싸우는데 그런 것들을 용납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들이 용납되게 되면 개인은 물론이고 그 공동체는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가 불의를 받아들이고 죄를 용납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에 얼마 가지 못할 것.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이제 앞으로 말씀을 계속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가나안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과의 일곱 부족과의 그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반드시 진멸시켜라. 근데 안 그러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끔찍한 거죠. 모세가 이거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요, 죄, 불의 이런 것들이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용납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군대는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개인은 물론이고 여러분 가정 안으로, 교회 안으로 악한 것, 불의한 것, 죄된 것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는 이런 것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과 싸우는 사람들이지 그런 거 용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맞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